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62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히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50편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년의 짐승들과 목살의 가축이가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나의 기술로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세계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준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큰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진리였던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오류로 전락해 버리는 것들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에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저희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여 많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피하고 막고 씻는 것과 같은 방법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 개발이 성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안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 나라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개인의 욕심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강한 자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들마다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들이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세상의 삶에 적용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이 아니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에 20장으로 썼네요. 19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의 권면을 따라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누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죠? 하나님만. 근데 왜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나요?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 뒤에 6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된 자들에게 이제 혼인 예식에 입을 예복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를 대적들의 미혹으로부터 협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하던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돈이나 권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찬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돌아본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그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목적이 뭐죠?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때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뭐가 되라고?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계시는 모두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 했죠? 두 가지.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나고 장차 될 일들,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19절에서요. 우리는 2장부터 19장까지 요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해 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알려주신 지금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등장인물은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 짐승의 사주를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어떤 것들로? 각종 표적을 행하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므로 나를 따르면 이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들, 그래요. 이들이 지금 있는 일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존재들이죠. 그걸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했고 큰 음녀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만연하여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을 미혹해요.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이 지금 있는 일들 속에 요한은 간간히 설교해 줬어요. 어떻게 살아라고? 지혜를 가지라고. 이게 미혹하는 건지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지혜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었지요. 이처럼 지금 있는 일들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되는 것인지 장차 있는 일들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분해 보자고요. 그래서 요한이 왜 이 장면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교독하면서도 잘 눈치채셨나요? 5개의 스토리가 서로 고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나요? 내가 보니.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니, 내가 본 것을 몇 절까지 소개해요? 16절까지.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만국을 심판하실 백마탄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죠.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본 것은 뭐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11절에 밑줄 그어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내가 보았다. 뭘 봤느냐?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또 뭘 봤죠? 14절을 보세요.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요한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본 것은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 그리고 이 백마 탄 자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복장은 어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와 백마 탄 자, 그리고 백마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을 보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본 두 번째 이야기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한 천사를 봤어요. 뭐하는 천사? 말하는 천사. 한 천사가 이르되,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그리고 뭐 해라? 먹어라. 누구에게 초청을 해요?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해요. 뭐라고? 모여라, 먹어라. 뭘 먹어요? 시체를 먹어라. 누가 행하여 죽여놓은 시체?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백마 탄자와 백마 탄자를 따르는 자들이 죽여놓은 그 시체를 새들에게 초청해 와서 먹어라. 세 번째 이야기 19절입니다.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들은 뭘 하나요? 백마 탄자와 백마 탄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네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 번째 이야기 20절. 내가 보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있죠? 그죠? 19절에 내가 보매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백마 탄자와 그 백마 탄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어떻게 됐나요? 잡혔으니. 동사죠. 잡히고 잡혔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절 마지막에 던져지고, 어디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잡히고 잡혀서 던져지고 어떻게 되나요? 21절 중간에 죽임당했다. 잡히고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건은 네 번째 이야기. 자, 마지막 이야기 요한이 보았어요. 뭘 봤나요? 21절 마지막에 천사가 초청했던 모든 공중 나는 새들이 와서 어떻게 했나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의 시체를 해쳐서 먹더라. 회쳐서 먹는 게 아니고 해쳐서 먹더라. 그걸 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본 5가지, 백마와 백마 탄자, 그를 따르는 세마포 옷 입은 하늘의 군대들. 천사가 이 백마 탄자와 하늘의 군대들이 행할 심판 결과로서 그 시체들을 먹으라고 초청장을 발송해요. 백마 탄자를 무색하게 하고 초청하는 천사를 무색하게 할 위험한 일이 준비됩니다. 누가 준비하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백마 탄자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어떻게 됐나요? 백마 탄자가 전쟁을 일으켜 오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요. 그리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죽여요.
결말. 초청받았던 새들이 와서 시체를 다 먹더라. 이 5개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의 레파토리, 하나의 서사를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서사에서 백마탄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마탄자와 하늘의 군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죠? 19장 다시 몇 절로 돌아가서 5절로 돌아가서 보좌에 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누구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촉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백마탄자는 누군가? 요한이 본 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본 것은 2가지였죠. 백마탄자, 그리고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흰 옷을 입고 뭐한 사람들? 세마포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뭘 타고? 백마를 타고 백마 탄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2가지를 보았죠. 자, 백마 탄자는 누굴까요? 11절과 16절에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백마 탄자의 이름. 11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충신이다. 진실이다.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시다. 16절에서는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충신 진실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는 무슨 옷을 입었나요? 13절.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면 누가 얼른 생각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피, 그것이 옷에 다 묻어있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의 눈은 뭐 같아요? 12절 불꽃 같아요. 불꽃 같다 그러면 또 얼른 앞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으로 돌아가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머리는 많은 관을 썼다. 많은 관을 썼다.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검은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11절부터 16절까지 요한이 본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충신이요 진실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살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볼까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요한이 본 하늘의 군대들은 어떠한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대요.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19장 앞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이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대요. 누구에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라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을 옷을 뭐라고요? 세마포옷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17장으로 돌아가서 살짝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었어요. 피 묻은 옷이 아니고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우와!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해요?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묻은 옷이에요.
해킹당한 자의 옷이에요. 자,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은, 그리고 많은 관을 쓴 그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해요. 자기들만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거래도 하고 먹고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백마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대조가 되죠? 이 사람들은 자줏빛 옷, 붉은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보통 흑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검은 것은 뭐 어둡고 무섭고 칙칙하고, 흰 옷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흰 것과 검은 것을 대조하지 않고 흰 것과 자줏빛, 붉은 옷, 화려한 것을 대조해요. 세마포옷은 화려하진 않지만 순결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흰옷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화려하고 사치하며 타락하고 음란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백마탄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15절. 백마탄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예리한 검은 무엇을 위한 검이죠? 그 검으로 뭘 했나요? 21절을 가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그리고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 예리한 검, 그 심판하는 검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겠죠? 목적이 동일하니까. 또 백마탄자가 뭘 하나요? 친히 그들을, 누구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를 따르는 군대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스려요. 뭘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려요. 철장. 무서운 무기죠. 사람을 죽게 하는 무기죠. 철장 권세. 또 뭘 하나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주 틀에는 무엇이 밟히나요? 포도주가 밟히죠. 누가 밟나요? 농부가 밟아요. 이 백마탄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포도로 비유된 누구를? 땅의 임금들, 짐승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밟는다, 심판한다 라는 얘기. 자, 백마탄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뭘 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죠? 하늘이 열려 있다. 이게 그림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저기 나가는 데는 문이 있지만 하늘에는 문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뭐가 해요? 문이 해요. 4장 1절에 요한이 열린 하늘문 저편에 올라갔죠. 저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불이라고 없고 불의, 더러운 것이라고 없는 보좌 앞의 모습을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4장 1절에서. 여기도 보니까 열린 하늘을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열린 하늘문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열린 하늘문 이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편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분? 심판하실 분. 그래서 새들을 초청해서 그 새들에게 그 시체를 먹게 하실 분.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백마탄자가 이겼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군대라면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세요. 비록 옷은 피 묻은 옷이지만 그의 이름은 충성과 충신과 진실이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든든하세요?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어도 내 남편이 최고죠.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 아내가 최고죠. 많은 신이 있어도, 많은 왕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 비록 피 묻은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니, 그 피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주님의 보혈인 것이죠.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이른 백마탄자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 한켠에 큰 안도감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읽어보니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요한이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백마탄자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네요. 백마탄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 백마탄자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들이 힘을 모아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온 힘을 기울여. 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그 성도들 중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컷 하늘의 군대로서 백마탄자를 따랐는데 이 짐승들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요. 어떡하죠?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19절을 보세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들었어요. 뭐 하려고?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 떼서리가, 그 모양이 놀라울까요? 대수롭지 않은 별것 아닌 것일까요? 놀라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죠. 여러분 아파요.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세계가 들썩거려요. 그런데 짐승이 딱 나타나서 우리 앞에 코비드19 백신과 코비드19 치료제를 딱 제시해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최고죠, 그죠?
하다못해 대처를 비교적 잘했다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가락 엄지척이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대처를 잘했다고 엄지척이에요.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 앞에 누가 딱 제공해 준다면, 그렇죠? 정은경 씨 영웅이 됐잖아요. 대처를 좀 잘해서 영웅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백신과 치료제를 줬다면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온갖 기기묘묘한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짐승을 따르더라. 나를 고쳐주니까,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나는 그 집에 머슴으로라도 살겠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어린 양에게 대적하니까 그게 화려하잖아요.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깃발을 세우고 창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대적해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짐승을 따라요. 그런데 안 됐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들의 도전은 승리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동사. 20절 잡히고 잡혔으니 어떻게 돼요? 던져졌다. 어디에? 유황불 붙는 못에. 이거 그림 언어죠. 진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얘기. 이걸 가지고 뭐 핵무기가 어떠니 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것이 핵무기다 뭐다. 아니 옛날에 그 뭐죠? 공성전을 옛날 전투, 핵무기가 없는 옛날 전투, 공성전에서 이 둥글둥글한 것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날려요. 이 성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불에 막 타 죽어요. 그때는 그게 유황불 붙는 못이죠. 요즘은 아마 핵무기가 유황불 붙는 못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기가 나오면 핵무기가 유황불 붙는 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진다는 얘기지. 이것을 가지고 뭐다라고 막 해석해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요. 던져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1절 죽임 당하더라. 이들이 성공할 것 같았는데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패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뭐가 됐죠? 닭 쫓던 개가 된 거예요. 뭐만 쳐다봐요? 닭은커녕 지붕만 쳐다보는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마탄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비록 피 묻은 옷을 입은 우리의 대장은 조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십니다. 겉보기에 자줏빛 붉은빛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말을 탔을지라도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이 백마탄 예수님 앞에서 패전할 것이 분명하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19장 4절로 돌아가서 보좌에 난 음성 따라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좋겠어요. 열린 하늘문 저편 보좌 앞에 허다한 무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화려하게 치장하여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비록 피 묻은 옷 입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신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이니 지금 있는 일들, 짐승들이 일으키는 혼란 앞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이것이 짐승이 일으키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이 담아두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서 지금 세상이 화려하여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서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아서 짐승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던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려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지쳐 쓰러진 지체들이 있을까? 그들을 염려하여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대로 힘을 다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서 토닥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배고파서 너의 양을 요구하지 않으며 내 배에 기름이 떨어져서 양의 기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동문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나 우리의 손을 거쳐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여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름다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그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자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읽는 방법을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자꾸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지 오리무중에 빠져서 엉뚱한 얘기, 엉뚱한 이해를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 지어 보니까 문단을 연결 지어서 읽어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어떤 종류의 글인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 가지고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담아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면, 여러분 저는 그게 목표예요. 목회 철학입니다. 오직 그런 성도들이 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중에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소독하기, 사람들과의 사이에 거리 두기 등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님 믿고 부흥회하면 코비드19 안 걸릴까요? 지금 막 건전한 교회들도 여지없이 걸려요. 우리 합동측 교회입니다. 왕성교회.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 어제 뉴스 아마 대서특필이 됐을 것 같은데 제법 큰 교회예요. 총회장까지 하셨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맹신, 미신처럼 되어버려. 하나님 성령이 미신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라고 코비드, 성도라고 코비드19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피해갈까요? 아니에요. 저도 또 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조심해서 코비드19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되 최선을 다해서 주의.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서 거리도 안 두고 올마 오면 어떡해요? 탁구장 가서 시컷 놀고 코비드19 걸려서 집에 와서 어린 새끼들 감염되면 어떡해요, 그거? 내가 답답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답답하더라도 조금씩 참고 열심히 생활하시되 일정하게 규칙을 잘 지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짐승이 시키는 일이라면 조심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할까, 예배를 인도할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에어컨 켜면 또 안 좋다 그러는데, 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예배 인도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저도 또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백마 타신 예수님을 피 묻은 옷을 입고 백마 타신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우리 백마 타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알아서 평생에 걸쳐 오직 그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